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서술했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특정한 도전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전의 양식들은 자연 환경의 변화, 사회적 충돌,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응전이 성공적이면 문명은 발전하고 실패하면 쇠퇴하거나 멸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보는 역사 진행의 방식입니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이론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문명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나 기술 발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문명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발전하거나 쇠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있으며 또한 그 도전 앞에 응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응전하는 모습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도전과 응전입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와께 묻고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던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응전해야 했으나 뒤로 물러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전진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앞에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쫓아내긴 했으나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잉여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진멸하고 쫓아냈지만 일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적들의 손에 의하여 터전을 잃어버리고 밀려나는 단지파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서 더 타락한 요셉 족속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본질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강성한 힘으로 단지파를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형제인 단지파의 안식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쫓으며 타락한 것이, 실패한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며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라는 도전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도전 앞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 말 뿐이었습니다. 심하게 통곡하고 예배를 드린 뒤에 도전을 따라서 삶의 죄악을 끊어내는 응전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보김으로만 남았으며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표식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2장에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그분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 아래에 살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과 14절 그리고 20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방을 정복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수당한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정말로 이 세대는 절망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스러운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한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손자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는 이미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어른 혹은 원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냥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사실 전쟁을 아는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민족보다 고도의 문화를 지니고 있어서 무기가 월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가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전쟁을 감당했던 그 세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의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갔고 때로는 침묵하며 적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은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2절에서는 가르쳐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전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도구는 3절에 나열된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분포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떠 있는데요, 지도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도 색깔로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지도를 보시면 성도님들 보고 계신 곳의 중점으로 파란색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왼쪽에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이 가나안 족속이고 맨 위에가 있는 쪽이 시돈 족속, 그리고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 그 위와 중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으로 얻기 시작한 여리고와 길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도 중간에 길다랗게 바다처럼 되어 있는 거,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길게 바다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저 사해에서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착했던 길갈, 여리고, 아이성이 저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 지도에서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족속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형국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든 족속들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저렇게 둘러싸여져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저렇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며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들의 대답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 가운데 거주한 것이 맞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 이 5절의 기록은 위치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방 민족, 이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과 종교, 사상, 가치관 속으로 그들이 함몰되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간 첫 번째 모습이 6절에 보시면 통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방 민족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을 표현하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모두 동일하게 3인칭 복수 그들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갔을 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갔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타자가 되어 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처럼 변질되어 가고 그들과 같은 그들이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7절에서 바알들과 아세라들 우상을 섬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여졌냐면요 130번, 1, 2, 3번 이렇게 쓰여졌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단어는 40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절처럼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경우는 바알들이 40번, 아세라들이 2번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득하게 허무한 우상의 것으로 채워졌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며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8절에 이방의 악한 왕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모습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것으로 응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응전하신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갑절이나 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방의 악한 왕을 8년 동안이나 섬긴 후에야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벌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차후에도 그렇지만 압제가 시작할 때 그들은 바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압제가 끝나갈 무렵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응답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깊이 병들고 골맞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치로 고생해 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충치가 시작되면 찬물이 닿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방치해 두었다가 조금 더 그 통증의 주기가 짧아지고 결국엔 견딜 수 없이 아플 때 치과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골마가고 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에 이를 영구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치과를 찾아갔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마취 주사를 여러 번 투여했지만 그 썩어버린 치아에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생이빨을 분쇄해서 뽑아야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빨을 뽑으면서 그렇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어버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망 없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어버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망 없이 썩어져 가고 골마버린 절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두시며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시며 그들이 자초한 죄악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건지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며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걸려 넘어뜨리려 하고 답이 없이 낭망에 빠뜨리는 시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분명하게 주어진 시험이요, 정해진 길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응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전에 합당하게 응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그 문제를 통과하여 연단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르쳐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시며 또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향해 응전해야만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응전하며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로 자신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각에서는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런 시험,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응전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두시고 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삶의 습관을 향해 응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이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고 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주역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그림에서처럼 볼 견자 앞에 임금 왕자가 붙어서 보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날 현이라는 글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드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 상황에 잠식되지만 그곳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두려운 걸음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길을 안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이 세상을 향한 응전이 십자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응전해야 할 참된 가치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와 판단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시선이 이해와 용납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삶의 경건들이 예수를 닮음으로 나타나며 결국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향해 응전하며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음과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보이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답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어진 도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응전하며 이방의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대하여 응전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응전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드리며 세상의 거짓된 이 가치를 향해 응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목적,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서 주님을 보여주기를 소망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향해 응전하며 참 소망, 참된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이 일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가치와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게서 두려움을 걷어내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결국엔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님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와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치와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악한 세상이 아무리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목적을 기억하며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응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자녀들의 새학년 새학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학교에 다니는 모든 순간들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발걸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